오늘은 마가복음 41번째 설교입니다. 본문을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셨는데 중간에 2절부터 14절을 빼고 1절과 15절을 연결시키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보여져서 여러분 1절과 15절 한번 연결시켜서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 다음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1절과 15절을 연결시켜 보면 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아직 빛도 채 들어오지 않은 시각, 밤새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결의를 굳히고 결박된 한 사람을 로마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그 자리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시기와 질투를 마치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위장한 대제사장들, 진실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굴복한 빌라도, 선동에 휩쓸려 살인자를 선택한 군중,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님. 이 4부류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한 장면 속에서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부당한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구절구절 좀 이렇게 구절을 분석해 보면요. 1절부터 5절에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1절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이 말은 그렇다면 지난 밤중 내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발과 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은 사형 선고를 밤중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낮에 공개적으로 재심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공회는 밤새 불법적 신문을 마치고 새벽이 되자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그들의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즉 그들의 불법을 합법한 결정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계략을 지금 꾸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의는 언제나 합법의 외피를 입으려고 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절차를 도구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차 뒤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재판의 본질을 간파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죄수를 끌고 왔는데 지금 그들이 이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도록 파견할 만큼 신뢰받는 노련한 행정가였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숨은 속내를 단번에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놈들! 나를 감히 속이려고 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탈출구를 모색합니다.
자기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계략을 쓰느냐? 명절에 있는 특사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전례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빌라도 마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군중의 시선과 로마 황제에게 보고될 치안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양심보다 더 컸습니다. 만일 그가 군중의 요구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군중들이 만일 소요를 일으킨다면 이건 단번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총독이 무능해서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려질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이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발판 삼아 로마로 돌아갔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2절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2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12절에도 18절에도 26절에도 나오는데 유대인의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길을 인도하던 빛이 사라지자 이 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됩니다. 물론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을 정말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복음서는 이 칭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지만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그대로 그 일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말이 옳도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과 정체에 관한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는데요. 그 대답이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위험과 죽음을 가져올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기에 주님은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주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의 여러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빌라도가 놀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자기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침묵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재판정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더 자기의 죄가 없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제사장들이 계속 고발하고 공격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가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변호에는 이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6절부터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가장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바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가복음은 그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에서 살인한 자였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 범죄자였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바르하고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 되고 아바는 아버지가 돼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들 이게 그냥 그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일까요? 여기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자, 한 분에게 물어보죠. 이월희 권사님 아버지 없이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권사님은 그 아버지의 딸이었겠네요. 그렇죠.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누구에게 여쭤보면 확실할까요? 자, 오늘 기도를 정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서 집사님께 물어요. 서 집사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셨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아버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우리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 없어요. 즉 여기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이 바라바는 일반 죄수라기보다는 아마도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민족주의적 혁명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은 바라바의 이름을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점이 빠져 있어서 그냥 바라바라고 쓰여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6절의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 예수라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다니까요. 바라바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지금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고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죽여야 된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나사렛의 그분도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바라바 예수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같은 날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군중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선동했고 군중은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그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그때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두 강도들처럼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 처형을 당할 바라바 예수는 석방되고 풀려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처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재판이 공정합니까? 여기에 구속사의 핵심 구조가 드러납니다. 죄 있는 자가 풀려나고 죄 없는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설계하신 대속의 원리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여. 자, 이 구절에 보면 대속의 원리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담당했습니까? 그가 담당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7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그가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대속의 죽음에 대한,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대속의 원리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그날 자신이 왜 풀려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바라바는 나 오늘 죽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군인들이 오더니 감옥문을 철거덕 열어주더니 바라바 나가! 아마 바라바는 어리둥절을 했을 거예요. 바라바의 친구들,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바라바 죽는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집 문을 놓고 하는 그 바라바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일이야? 바라바 대답은요? 몰라. 여러분 이거예요. 바라바는 왜 자기가 그날 풀려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무죄하신 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그날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던 그 죄수만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여기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바라바입니다. 1862년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의 뜻은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여러분 장발장 어릴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레 미제라블은 오늘 본문의 진리를 문학으로 형성화한 작품입니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 값이 19년 감옥인 거예요. 출소 후에 그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관은 문을 닫아버리고 이웃은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는 짐승처럼 추위 속에 내몰립니다. 그 추운 밤 미리엘 주교만이 그를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저녁을 내옵니다. 좋은 침대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새벽에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혀 끌려온 그에게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게, 이 은초 때도 내가 자네에게 준 것인데 왜 그것은 가져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장발장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그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교는 그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은초태까지 그에게 줌으로 그를 놀라게 합니다. 여기서 이 은초대는 은혜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훗날 장발장은 시장이 되어서 수천 명을 먹이고 버려진 아이 코제트를 구하며 자신을 평생 쫓아다닌 자벨의 형사를 살려주고 용서합니다. 그가 베푼 모든 선의 뿌리에는 그 불의했던 19년과 주교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9년의 감옥이 없었다면 주교의 은총이 그의 마음에 그토록 깊이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당한 고통이 은혜를 받아들일 그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고는 이 구조를 통해 말합니다. 영혼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빛을 들여놓을 틈이 없다. 장발장의 이야기는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의 문학적 메아리입니다. 가장 낮고 부당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의한 사건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큰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세 번째 구조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에 제목을 붙이라면 십자가형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시도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는 여전히 군중에게 결정을 떠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군중이 더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4절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중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마가는 아주 짧고 냉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것이 빌라도의 비극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의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유대 통치 실패로 보고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 두려움이 그의 양심을 눌러버렸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저 나쁜 빌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종종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섭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군중의 눈치를 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손해가 두려워 침묵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기회에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질까 봐 입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하면서도 여전히 빌라도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족쇄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계속 두려움이라는 족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일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진실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눌렀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실 앞에 서게 되는데요. 빌라도의 굴복은 불의했습니다. 군중의 선택은 악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의와 악함이 겹쳐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예비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빌라도와 헤롯의 죄를 용납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빌라도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가 한 그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행동은 불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의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예비하신 일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비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였나이다. 빌라도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빌라도는 비겁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진실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나름의 불의를 행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마저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은 빌라도를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자유롭게 선택했고 그 선택의 도덕적 책임은 온전히 빌라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의한 선택조차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 품으셨습니다. 어떤 큰 이야기?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더 깊은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발장의 19년, 빌라도의 법정, 바라바의 석방,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장면에서 인간의 눈은 불의와 실패와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훌륭함, 칭찬해야 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우리 형님들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 역시 우리 형님들은
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저 형님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거야. 원망하고 또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간 이집트에서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루루랄라 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인이었던 요셉은 그날로부터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에 갔으니 그의 양손과 양발에 족쇄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셨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말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셉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투정했겠지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칭찬을 받게 하시고 인정을 받게 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그제서야 압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었구나. 온 천하가 7년 기근으로 인하여 다 굶어 죽어갈 때 요셉은 그 7년 기근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알아본 거예요. 요셉의 이 말,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형님들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우리는 오늘로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 형들을 요셉이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악인들은 자신이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등장인물이었을 뿐이고 저자는 따로 계셨습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군중도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실제 죄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형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공로도 없이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 구조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죄 없으신 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장발장이 은촛대를 손에 쥐고 평생 그것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도록 놓아둬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삶이 너무 부당하고 느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불공평하고 성실하게 걸었는데 길이 막혀 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통이 찾아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당한 감옥이 그분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죽음이 인류를 살리는 문이 되었습니다. 장발장의 19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당한 감옥이 그를 파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아들일 깊이를 만들었어요. 그 19절의 힘듦이 그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부당했던 그 장을, 그 페이지를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엮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를 이겼습니다. 그는 무리의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가장 나쁜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그의 이름을 고발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 새벽 기도에서 4번이나 이 빌라도를 고발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매번 사도신경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6번 새벽 기도를 한다면 일주일에 6번 빌라도를 이름을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빌라도는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이제 큰 귀지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옳은 것을 알면서도 군중을 따르는 것, 믿음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죄였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혹입니다.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 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으니까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못으로 도망쳤던 요한.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